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의 헌신과 돌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 전인 주후 29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던 수천, 수만, 수백억의 영혼과 또 육신의 구원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분리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려고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는 온갖 멸시와 천대, 또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그런 종교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만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마태 21장 9절 말씀, 호산나,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과 공허와 혼란이 주님의 입성과 동시에 오직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일을 여리고에서 보내신 예수님은 주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는데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휴식처가 베다니인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15스타디온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마을로, 이 마을은
나사로의 동네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동안 머물게 되십니다. 본론적으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은 예수님이 어떤 행적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 일찍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7마일, 27km로서 걸어서 약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던 예수님의 행렬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약 27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했고,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 큰 무리라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 주일 오후 늦게 베다니 근처 벳바가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기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고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한 후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취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잔등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겉옷을 펴는 행동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편 것은 승리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안장처럼 얹혀드렸고, 무리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가는 길 위에 겉옷을 펴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깔아드린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행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호산과 나의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호산은 해방 또는 구원을 뜻하고, 호산나 할 때 나는 원컨대 청하오니 부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또는 간구하오니 해방시켜 주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토록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고, 이제 예수께서는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로마에서 해방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들, 그들의 수탈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왕정을 다시 수립할 왕으로서의 예수, 즉 메시아 왕국의 꿈을 실현할 분으로서 예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시각차가 천지만큼이나 컸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상 왕국보다 영원한 천국 왕국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복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하얀 군마를 타고 입성하였는데,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9장 9절,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귀 새끼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통치자인 왕으로서의 오심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인류 구원의 통치자인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두리라 한 예언대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두 번째
창세기 예언의 내용은 메시아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튼튼한 어미 나귀를 타시지 않고 약하디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어미 나귀는 다른 것들에 의해 이미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는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 19장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상하는 겁니다. 또한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여기에서 주인은 동침할 수 있는 남편을 뜻하고 구유는 살아가는 양식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돌들이 소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구속사적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돌로 성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돌은 보석으로 첫째, 주권을 상징하는 벽옥.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홍보석을 말합니다. 홍보석은 피의 색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돌은 비유적으로 첫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둘째, 돌이신 반석을 믿는 그리스도의 인을 상징합니다. 또 소리 지르라, 이 말은 울부짖음이란 말입니다. 이 뜻은 억울함의 호소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외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른다는 말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군중들의 찬송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주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나귀 새끼를 취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취한 것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창조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겸손하신 평강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1994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예루살렘에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평강의 왕의 축복, 멜기세덱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 했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맨 먼저 만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축복을 줬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평강의 왕을 모시고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살롬. 감사합니다.